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7교회 중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에서 72km, 에베소에서는 1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도시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주요 산업은 보석을 세공하는 보석 세공업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보석이 발달하니까 금융업이 같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석이 모이고 돈이 모입니다. 그러면 같이 발달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패션 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 어디나 가면 보석이나 돈이 모인다. 그럼 거긴 또 패션이 발달한 도시로 그렇게 손꼽히게 되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고급 섬유가 발달했는데 특히 양털은 기본적으로 하얗잖아요. 이 양털을 까맣게 처리해서 만든 흑색 양모로 만든 옷들이 인기가 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에는 오늘날의 의대 같은 것이 있어서 안약을 비롯한 약품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도 하죠. 이렇게 다채로운 산업이 발달한 덕분에 라오디게아는 7도시 중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오디게아 또한 AD 17년 또 AD 60년에 있었던 대지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도시들이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를 재건해 준 게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도시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로마 황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우리 돈 많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큰 부와 그 재정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이 막대한 부는 로마에 버금가는 콜로세움과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같은 것들을 건축하고 또 각양각색의 신전들을 크게 로마보다 그리스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라오디게아에서 숭배받던 중요한 신이 누구냐면 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치료의 신을 숭배했다. 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유명한 안약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거기 있었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라오디게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문화 편의시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한복판 정도의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라오디게아에도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식수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산악지방인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부터 이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물인데 이 히에라폴리스의 물은
온천이었습니다. 뜨거운 온천. 지금도 가면 거기에다 이렇게 노천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고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수영장에 뭐 이렇게 온천하는 그런 곳이 지금도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라는 곳까지 흘러 내려가서 바다로 가는데, 이게 흘러 내려오면서 점점 식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우니까 온천욕을 할 수 있고, 골로새는 물이 시원해져서 시원한 생수로 사용을 했는데, 중간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지나는 물은 어떻겠습니까? 미지근한 겁니다. 말 그대로 미지근한 물이어서 냄새가 나니까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했느냐?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흐르는 강물을 못 먹으면 먹을 수 있는 물을 끌어오면 됩니다. 어디서? 일단 시원한 물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뜨뜻한 물은,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의 수로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내용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라오디게아의 상황만 생각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주 중에서 4대 교회와 함께 혼나기만 하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했다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각 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에 따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느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아멘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은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시는 분, 또 진리이신 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랍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함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걸까? 앞서 기록된 6교회를 향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개 자체가 라오디게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멘도 하지 않고 충성도 없으며 참되지 않은 증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하시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많이 오해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정적인 신앙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해라, 이런 결론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뜨거운 건 열정적인 신앙생활, 차가운 건 뭐 냉랭한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지 뜨거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워도 되는 겁니다. 만약 뜨거운 게 열정적인 신앙이고 차가운 게 냉랭한 신앙생활이다 이러려면 뜨거워라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애초에 신앙의 열정,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막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가 사용하던 식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식수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내려와서 골로새까지 이어지는 그 강의 물을 써야 하는데 그 물이 썩는 내가 나서 미지근한 물이라 썩는 내가 나서 쓸 수가 없으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온 물은 그래도 강을 따라온 물보다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뜨거운 물이 좀 덜 식었겠죠. 또 골로새에서 끌어온 시원한 물도 거기까지 끌어왔느냐고 그 골로새만큼 시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덜 시원하긴 하겠지만 미지근하지까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덜 시원하다, 덜 뜨겁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지근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실 수는 있으나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의 물인 겁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가 사용하는 물의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인데 저는 미지근한 물을 못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만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겨울에도 시원한 물을 마시든지 아싸리 아예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너무 차갑지 말라고 이렇게 그 집회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곤란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지 않던 생수도 먹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거 이게 구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한 상태라서 그 상태로서 구토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의 물은 뜨겁고 또 온천이라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녹아 있어서 온천에 들어가면 피부병을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병, 관절염도 치료하고 막 치료하잖아요. 또 골로새의 물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죠.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해서 구토를 유발할 뿐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할 힘이 없고 또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토해버리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게 도대체 뭘까? 미지근한 신앙, 그러면 언뜻 신자가 이제 예수 믿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어떤 삶에서 어떤 열정이나 뭔가 열심이나 이런 게 부족한 상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 거 아니라고. 신앙의 열심이나 열정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뜨거워라 하지 않으셨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셨죠.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다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주님은 미지근하다는 지적을 통해서 무엇을 책망하시는 걸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에 마찬가지로 부요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교회가 부자가 되려면, 신자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세상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합니다. 상업 활동을 하려면 길드에 가입해야 하고, 길드에 가입하려면 그걸 반드시 해야 하니까요. 이걸 타협하지 않으면 당시의 신자들은 부자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도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자다라고 할 만큼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세상과 타협했고 그래서 부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는 이 성경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부자다. 나를 부요하게 만든 것은 나 자신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계속 뭐가 반복됩니까? 나는이 반복됩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 힘으로 부자가 됐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무척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를 다닙니까?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성공했다. 부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생각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부자다. 내가 부요하게 만들었다. 자,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사고방식은 내가 내 힘으로 부자가 된 것처럼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고,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기로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기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생각, 이런 방식의 신앙관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근거를, 자신의 삶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근거가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마음에 있으니까요. 그게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모르는, 잊어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고 주님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로 어디를 비판하지 않아도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고요.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니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었으며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과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의 실력과 실체가 무엇인지, 벌고 있고 눈멀어 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데 자신들의 선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만 꼽자면 그게 뭘 것 같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른다는 걸 모릅니다. 말장난 같지만 모른다는 걸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남에 대해서 알고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니까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왜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줄까요? 내가 제일 잘하는데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되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까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에 이슈가 됐던 그 안타까운 사고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공공장소에서 휘둘렀다, 이런 이야기들. 그것도 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걸, 자기가 실력 없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내가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건 다 니네들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늘 모르는 게 있다, 이걸 생각하고 이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면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든 물어야 하고, 나는 모르니까 고민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저 사람이 더 잘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걸 모릅니다. 자신들이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또 모른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모른다는 걸 몰라서요. 모르는데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망이 없느냐, 기회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도 진정으로 부요해지고 벌거벗은 것을 면하고 진리를 보게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께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석 세공 기술이 뛰어났고 좋은 고급 옷감을 만들었다, 좋은 안약을 생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 옷, 안약 얼마나 넉넉하고 풍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금과 옷과 안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라오디게아가 가졌다고 생각한 금, 옷, 안약과 주님께 사야 하는, 주님이 가지신 금, 옷, 안약은 다르다는 거겠죠. 그럼 주님이 가지신 금과 옷과 안약이 무엇이냐? 먼저 주님이 가지신 금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광산에서 금을 채취하면 그대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도가 높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순도를 높은 순금을 만들었을 때 그제서야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걸 순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불로 떼서 녹이면 됩니다. 그럼 녹이는 동안에 금은 남고 불순물들은 다 타서 사라집니다. 순도 높은 순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불로 연단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불순물은 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연단하고 표백해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걸 금을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도 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듣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 이 말은 곧 죄사함을 받아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 다음으로 사야 하는 건 뭡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급 옷을 만들고 입는 곳이었습니다.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벌거벗은 수치라는 건 역시 죄의 수치를 가리킵니다. 어떤 수치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느꼈던 수치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닙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상태인 겁니다. 죄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갈 리가 없습니다. 금방 말라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만든 옷으로는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하셨다. 이것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 그 가죽을 얻기 위해 죽임당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는 사건을 오래된 복음, 가려져 있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할 수 있는 흰옷, 그 옷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 얻어지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옷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없지만, 그래서 죄값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보혈의 옷, 예수님의 옷,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죄악의 벌거벗은 수치가 사라지고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옷을 입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흰 옷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야 하는 흰 옷인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사야 합니까? 안약도 사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야 한다는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교회가 눈이 멀었습니다. 교회가 눈이 멀었다는 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실상은 맹인인 거죠.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 죄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텐데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부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멀쩡히 눈을 뜨고 있으나 자신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유하게 할 금,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할 흰옷, 그들로 보게 할 안약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그걸 사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런 것들을 사랍니다. 자, 얼마일까요? 얼마를 내야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얼마를 내야 그걸 살 수 있는 걸까요? 영생이, 생명이 얼마일까요? 값을 매길 수 없죠. 억만금을 주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다 내도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은 보석을 만드는 능력, 옷을 만드는 능력, 안약을 만드는 능력은 있지만, 그걸 살 돈은 있었지만, 그건 그들을 부유하게 할 수 없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도 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걸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도 그걸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사지도 못하는 걸 왜 사라고 하시는 걸까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저 주세요. 그거가 없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주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은혜다.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는 그걸 구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살 수 있느냐? 못 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건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어떤 일에서도 저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시작은 사망이었고 우리의 결론도 사망이었으며 우리는 그걸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었고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해볼 방법이 없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각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꾸 뭘 안다고, 뭘 가지고 있다고, 나는 부유하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돈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난 죽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도 그런 의도에서 결정된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걸 알면 모든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잊어버린 내용이고 다시 확인하여 깨달아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제일 좋아하던 찬송 중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CCM이 있습니다. 그 CCM의 가사가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필요했던 고백이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